할렐루야.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참으로 2대 중대사 대선과 총선인데 어제 총선이 끝나서 기쁨을 그리고 소망을 감격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절망하는 상황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는 자 여러분, 저는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총선도 끝났고 우리가 그동안 두려움에 떨던 이 코로나19 상황도 오늘 아침 5시 30분까지의 현황을 보게 되면 확진도 27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있고 확진도 1,591명,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나쁘게 또 나쁜 것도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가리켜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위기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기회로 만드는 우리가 될 줄로 믿고 또 국회에 입성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들이 돼서 또 그리고 야당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선된 분들 너무 교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해서 일할 때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국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 또 이번에 실패하신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내 잘못이 무엇인가 실패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다음에 기회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모쪼록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위기를 당한 자의 바람, 위기를 당한 자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5,000년 역사를 보면은 천여 회의 외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시에 일본의 속박국이 되어서 또 끝나고 나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는 핵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공존해 감으로써 많은 두려움, 위기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숨이 콱 여기까지 막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봐도 도움이 올 길이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다 끊어졌고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아무것도 없으며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을 때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기사는 뭐냐 하면 야곱의 기도인데 야곱이 완전히 절망의 벼랑에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벼랑에서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여러 가지 문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우리 이 절망,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당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지켜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가장 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를 당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뭐 높은 사람이나 중간 계층이나 낮은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불란서를 일개 장교로서 왕까지 된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분은 참으로 이 내면보다는 외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 조세핀은 옷을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얼마나 많이 사들였든지 국방비를 빼돌려서 옷을 살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막상 그 위기를 당하자 그렇게 마음을 쏟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옷들, 그 장신구들이 그녀를 전혀 지켜주지 못했다,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또 가십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문서들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나 혹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94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된다. 이렇게 시를 짓고 노래를 지어서 간증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로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바랍니까? 오늘 아침 이제 성공한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올렸겠지만 그 반대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위기다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우리 어려움이 올 때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 지켜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우리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당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둘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코로나19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그로서리 마켓 같은 데서 이 먹을 것들이 다 동이 나버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당함에 있어서 또 불구하고 사재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온 것이 귀감이 되었던 것이 엊그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당연히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은 여기서 뭐를 구합니까? 야곱은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꼭 하루분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분을 줄 테니 일주일은 걱정 없이 먹고 살아라 라고 하신다든지 한 달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만을 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동할 때 음식 6일분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수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동에 가장 적당한 양 하루분을 주셨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먹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숭고한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밥벌이를 한다. 내가 먹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리고 수입을 받아서 가정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은 교만의 기초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세시켜줘야 출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선시켜 주셔야 당선된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힘으로 구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간절히 구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평안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곧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요 오후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꼭 돌아가는데 집만큼 나에게 주는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갈 장막, 그 장막은 왜 장막이라고 그러느냐? 먹고 사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하루의 일을 끝내고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당할 때는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평안을 구하되 어떤 평안을 구합니까?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더군다나 이 전염병으로 무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로 평안히 귀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에 보장이 되어 있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 길을 떠나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 많이 먹은 목회자 속에 들어가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세상의 모든 어려운 길을 다 거쳐서 무사히 왔다. 내가 참 운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나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늘 함께 하신 것을 가리켜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운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절대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모든 것을 나는 내 삶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량광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될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총선이 끝이 났는데 압도적인 승리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실패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내일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모두가 다 감사로 오늘의 일을 끝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긴 자나 패배한 자나 또 그것을 만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모든 국민들 이제 모든 것 끝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겼으니 보복, 내가 졌으니 보복을 꿈꾸겠다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국민들 편하게 살게 하는 이 의회가 되기를 그리고 정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어떤 형편에 빠졌습니까? 형의 축복을 빼앗아 가서 도둑질에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던 야곱이 하나님을 배운 후에 하나님께 드린 이 간구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기를 당할 때 상황마다 드릴 기도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겠지만은 오늘 야곱이 드린 기도를 모범 삼아 우리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 더 나아가선 코로나19로 위기를 당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지켜주시기를 원해야 되고요.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우리는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 내 개인과 내 직장과 사업 그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들 또 승리한 자들 축하드리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 위로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고 이제 코로나19 머지않아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